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택한 이 23절, 25절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말이 이상하니까, 내용이 이상하니까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8절을 볼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 실제적인 전쟁터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인 무역의 경쟁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느냐 못 갖느냐라는 싸움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떤 형태로 부활의 소망을 뺏어갑니까?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또 취약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서 자꾸 얽히게 만들고 또 설키게 만들고 넘어지게 해서 부활의 소망을 뺏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장 훈련에 있어서 조작의 역할입니다. 시간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 3강이 배정이 돼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오전과 오후에 4강이 배정이 되고, 그러면 저녁에는 이제 찬양 집회로 이렇게 이제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그 1강이 끝나고 저원들과 어떻게 포럼으로 인도해 가고 기도해 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 중에서 뭐냐, 이제 융통성입니다. 적응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왜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택했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그러는데 아덴에 가니까 회당이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요? 우상의 신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뭘 전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건 완전히 언감생심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24절, 25절인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조장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조언들이 다 하나 같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르죠. 첫 번째 역할이 뭐냐? 그래서 역할 1이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그 믿음이 언약 성취. 우리는 12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는가를 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창조이죠. 자, 그 창조 다음에 이 창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불경외 속에 있는 겁니다. 뭐 속에 있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고
그 사실을 보면서 저들에게 뭘 알려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말해야겠죠. 자, 이런 타락에 대해서 뭘 주셨습니까? 회복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누구를 택합니까? 그 언약의 전달자들, 일꾼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하나님 택한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그 회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재림의 언약을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 무엇으로 뺏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또는 성공 여부로 뺏기지 마라.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금송아지를 가득 섬길 수 있어요. 금송아지, 성공을 위한 길.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책을 읽고, 전부 다 금송아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회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위해서 인물들을 선택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대로 무엇입니까? 대속의 언약을 이루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대속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성령의 약속은 회복 언약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가니까 34장 22절에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에 에스겔서 26장 36절 37절에서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말씀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뭘 약속했습니까?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장들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조장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준비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조장의 역할이 뭡니까? 두 번째 조장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일꾼을 택하셨다. 앞에 잠깐 보았잖아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구약에서 몇 사람만 뽑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모세. 그럼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거 딱 하나 있어. 뭐 있어요? 목동이니까 지팡이는 있어야 되거든. 지팡이가 아닙니다. 실은요. 뭡니까? 이제 양떼를 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지팡이라기보다 지팡이는 짚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도구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이제 지도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뭡니까? 이제 메시아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그 중간에 누구도 불렀어요? 여호수아도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게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사울도 택함을 받았어요. 사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은 뭘 더 좋아했어요? 물질을 더 좋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름받은 받음에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개혁 측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솔직히 위대한 인물은 맞아요. 처녀로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이제 12사도가 선택을 받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부름을 받습니까? 이제 바울이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사도긴 맞지만은 12사도는 아니었죠. 자,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이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속사도 시대, 그 다음을 교부 시대 그럽니다. 그 이후로 지금 누가 받은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조장으로 쓰임 받을 여러분이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그런 구절이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누가 조롱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는데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너희들 나라도 없고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 뭔 소리 하냐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면면들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장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이건 금그릇이요. 근데 여기다가 개밥을 담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 그렇죠? 그냥 흙으로 만든 거친 토기가 있어. 근데 여기다 뭘 담았어요? 여기다가 보석을 담았어.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석 그릇. 저와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곁에 그 네 천사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던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내 일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조장의 역할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선택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길 누가 있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조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왜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해서 믿음을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자 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요? 일꾼이 있다는 거. 그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조언이라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조장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있다니까요. 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누가 이끄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더럽게 안 든다, 이상하다,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예비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갔어요. 갔는데 핍박이 따라왔어요. 그러는데 그 핍박 중에도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략 전술이 좋은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또 전도 전략과 전술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희한한 것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선택받은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서 나에게 맡길 누가 있다는 겁니까? 조언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9장 전체이죠.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물론 16절 하이라이트가 이제 16절 먼저 써놨는데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다. 누가요? 구원받는 자가. 그러면 그런 조언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조장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조언이 있음을 조장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1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조언을 찾는 기도.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7장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찾는 자들, 두드리는 자들에게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찾아보기 바랍니다. 대현 씨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간다고 그랬으니까 시간 되니까 갈 거예요. 나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10일 동안에 나에게 붙여줄 조언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조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언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역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인도를 믿어야 돼요. 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에서 6절에서 10절에 어디로 가기 원했어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끌고 갔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갔다, 조언들을 만나겠다, 뭘 선포해야 됩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뭘 얘기하라고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바르게 살아나요. 물론 간증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포럼을 하다가 간증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태영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간증자로 한 시간에 한 타임에 한 사람 정도 세울 거예요.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간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발견하는 간증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생명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하라고요? 현장에 맞게, 즉 조언에 맞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이 그 장면인 겁니다. 지금 몇 절부터입니까? 쭉 나온 것이 그게 16절에서 이제 31절까지. 사도행전 17장은 가장 독특한 전도 현장입니다. 유일하게 해당이 아닌 곳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전도 현장 중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닌 현장, 그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사도행전 23장, 21장, 22장 이후로 21장 이후로 잡혀가지고 하는 설교들은 좀 다릅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여기서도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해. 그래서 뭐합니까? 부활을 말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창조주를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에 아도니에서 전도를 실패한 전도라고, 그건 바울이 실패한 거냐? 아니죠. 그건 실패가 없어요. 우리 전도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는 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은 그 빨간 그 명함 있잖아요. 막 뿌리고 다니죠, 사모님이. 그럼 난 뒤따라다니면서 다 주워. 그럼 한쪽에다 치워놔. 왜요? 그게 밟히는 게 나는 되게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은 사람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못하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다 받았으니까 또 주시지 마시고 아니 와서 또 주고 그 다음 주에 또 줘. 똑같은 사람한테. 애들이 받아가지고 다 버려 그냥. 제가 있는 현장에서만큼은 버려졌으면 다 주워요. 주워가지고 어쨌든 거기에는 복음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원하는 자들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지 불신자들은 그것을 돼지는 진주가 진주인지를 모르잖아요. 먹을까 하니까 버리잖아요. 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전도도 실패하는 전도는 없어요. 어떤 전도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적응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초등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치부 다르죠. 그렇죠. 유치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화해야 돼요. 한 가지만 딱. 뭐 배경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사건만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것만 알려줘도 돼요.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싶으면은요 전도를 해보면 돼요. 교회에 다닌 아이들한테서 들어보면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 재미있게 설명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기억하게끔 간단하게. 중고등부는 좀 다르죠, 이제. 그렇죠? 중고등부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요즘 아이들은 다 이게 폰에 빠져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지도 못하고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딴짓거리예요. 아마 해보면 아실 거예요, 방에서. 그러고 자기 얘기도 조리 있게 못하고 A 얘기하다가 Z로 가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뭐 해야 됩니까? 선명하게 오늘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즉 강의 중심적으로 그것만 딱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조장해야 될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어렵지 않게 시편이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송을 많이 하지 말고 시편 23편 정도 1절에서 6절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출을 못하고 남의 소리를 못 듣고 하다가 괜히 엉뚱한 서러운 일 생각나면 그리로 가버려.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주고 분명하게 딱 주제가 인지되도록 얘기를 하고 범위를 잡아줘서 조장이 그걸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말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랬습니까? 너희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죠? 18절 19절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요. 반드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때에 맞는 할 말을 주시는데 18절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하시니 말하시는 너희가 내 소유 성령이라. 마태복음 10장 19, 20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 인도를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싸움은 실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 해왔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방에서의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 공식적인 포럼을 마치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배경 설명을 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포럼 끝나서 막 떠들고 놀아. 그럼 옆방이 시끄럽게 안 시끄럽겠어요? 다른 방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방별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암송 구절을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각 방별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정한 미션이 여기에 맞도록 우리들께 정한 미션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자 뭐요? 옆방 포럼이 안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방도
너무 일찍 끝내도 문제고 너무 늦게 끝나도 문제겠지만은 적절하게 잘 인도받는 오늘 주제는 실은 이거예요. 조장들이 그런 인도를 다 받아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것인데 이번 수련회는 변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변화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죠. 바울이 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왜 그렇죠?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말의 할례가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면 말의 할례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정말로 놓고 간절히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입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잘 않기 때문에, 근데요, 안 해도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계속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오래된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고질적인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질병이 있어요. 뭐 정신병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괜찮은데 나는 아파 이렇게 생각, 진짜 몸이 아픈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거든요. 이제 뭐 어디 아프다 이런 거 다 제가 그냥 말하지 않지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건 안 아파도 되는 건데 괜히 아프네.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이제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죠. 안 아파도 되는 거거든 실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치료해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거 평생 가지고 가요. 그게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고쳐야 돼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어린이건 어린이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서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나 아프니까 그러게 못해. 안전해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안전. 그건 알려줘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걸 앞에 얘기해줘야 돼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실제로 귀신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화요일 날 내가 종현이라는 애한테, 종현아 너는 같이 가자. 경환이는 안 돼도 너는 돼.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의 그 뭐 금쪽이 보죠. 저는 보면서 사모한테 맨날 그랬고요. 보지 말라고. 진짜 현장 안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현장에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금쪽이 만나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그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안 돼요. 금쪽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제 똑같은 정신과 의사인데 하는 말에 그래요. 다 망쳐놓고 있다라는. 그래가지고 교사 책임을 들고 교사가 못해서 오은영을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거야. 안 돼요.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려면 누구부터 들어가야 되죠? 이제 긴 작업과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근원은 부모예요. 이번에 그 때린 학생 부모도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은 찾아가서 사과하고 선생님 괜찮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 애를 차별해서 그랬대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아이가 누가 하겠냐고요. 뭘 알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이요. 이처럼 문제는 고질화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질병도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어요. 고착이. 그래가지고요 분명히 나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떨어졌다고 그래요. 난 한 가지 지금 추측하는 게 있어요. 약이다. 내가 먹는 혈압약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약을 받거든지 병원을 받거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데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아마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약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짧은 기간에 이제까지 내가 10년 넘게 혈압약을 먹어왔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버리면은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해 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죠? 치유. 그런 다음에 또 진짜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모를까,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는 뭐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조장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걸 해놓고 이 시간에 발견만 되고 꺼내만 놔도 돼요. 수련회 때. 그럼 뭐 할 수 있죠?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수련회 기도는 다음 수련회 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치유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깎아 내겠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처럼 택한 내 조언을 놓고, 나의라고 표현했죠. 조언. 이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거의 1대1인데 배칭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은 조별로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내용이 나와 있죠. 이번 조장 훈련은 청평장에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한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비된 조언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모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고해서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모습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장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조언을 택하였음을 알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 수련회가 이루어지겠어 이 작은 파동이 시작돼서 전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